아멘. 찬송하며 올라가세 고백하며 찬송한 우리 일남성교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정은 기쁨의 여정이고 그 기쁨은 축복의 여정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지금의 이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확히 판단이 되어지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야 그때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훗날 우리는 그때 그 행동이 잘못하였음을 깨달을 때가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행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 하는 행동이라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결과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 행위라는 것을 이미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 행동에 대하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지나 뒤돌아보면 그때 내 행동이 옳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접근했던 부분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는 그 행동들이 옳은 일, 바른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렇게 접근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결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은 어긋나고 말았지요. 승리를 줄 것이라 여겼던 그 일은 실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애당초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조차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하여 결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 여겼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그들이 옳은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면 그들은 정말로 악 중에 악이 되어지고 말겠지요. 악 중에 악, 최악의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전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빼앗기고 난 이후 그것에 대한 생각이 된 것이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오류가 있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그들은 그때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임을 알게 되어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이 가진 착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착각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조차도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져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나는 그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금 하는 그 일이 옳다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늘 인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잘못된 선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나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또 다른 착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났지요.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그들은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에게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 것이 아니었지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없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들에 대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조리 부서지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계속 옮겨 다니는 그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하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이제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2마리 소는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였습니다.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내려진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낸 재앙이라는 것을 전나는 두 어미소, 멍에를 베어보지 아니한 두 어미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 그 소들은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명예도 배우지 아니하고 또 전나는 어미소들은 그 새끼 소들에 대한, 송아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장 베스메스로 향하였지요. 그것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간 그때 진정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아 그때 축제를 벌였지요. 정말로 승리하였다라고 자기들 안에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대단한 착각에 의한 잔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때는 매우 달콤한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그 축제는 착각에서 비롯된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축제를 열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과 자만 속에 그렇게 축제를 벌릴 때가 있지요. 내가 똑똑해서, 기획을 잘 짜서,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여 일이 잘 풀려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파티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축제가 자신만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승리를 주심에 대하여서 온전한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곁들여진 그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모습들을 놓칠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 건강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도 착각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내 모습에 얼룩져 있는 것들, 내 모습에 어긋나 있는 모습들, 내 얼굴에 묻혀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갈하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함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 점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점검은 결국 영성, 경건과 연결되어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훈련에서 비롯되어지지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명 대각성 운동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란 신앙의
부흥을 넘어서 사회로까지 확장되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을 일컫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 온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또 1909년에는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부흥운동과 대각성운동은 의미적으로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영적 각성, 영적인 이제 우리 안에서의 부흥이 의미하지요. 그런데 다만 그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흥운동은 개인이나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영적 변화, 영적 부흥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대각성운동은 교회와 지역을 넘어 사회로, 경제나 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들을 바로 대각성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 1903년, 1907년, 1909년도에 일어났던 그 운동들은 사회로까지 온전하게 나가지는 못했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일어났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은 전 사회적인 큰 변화를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각성 운동,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18세기 초에 존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지요. 그 이후에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그 중심을 이루며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대단하였지요. 그들의 집회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 술주정꾼들, 해이론자들, 탕자들, 대학생들, 상인들, 견습생들, 부자와 가난한 자,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에까지 큰 영향력이 끼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경스러운 말, 주의를 범하는 일, 술에 많지 않은 일, 그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선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투개장은, 닭들이 싸우는 그 투개장은 설교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물들에 많이 나와 있지요. 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1세기 동안 이루신 것보다 지난 2주 동안 이곳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100년 동안 이루신 일보다 2주간의 그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통하여서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건들 앞에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회개가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또 18세기 초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도 하나같이 개인의 그 회심, 개인의 그 회개,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회개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회개는 집단의 회개로 발전하고 집단의 회개는 사회로 번져나가 사회의 변화를 주었다라는 맥락인 것이지요. 결국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 개인의 회심,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자기보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 모습의 때 무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뉘우침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중집회를 통해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밖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은 대중집회를 통하여 역사함이 강한 반면에 내향적이고 비활동적인 사람은 개인의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또 입게 하는 것이지요. 그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자기 복이라는 이 사실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대중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의 자기 복이 그 복이가 일어나든지 개인의 그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비활동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개인의 경건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의 그 자기 보기가 일어나 회심과 또 변화와 뉘우침의 그 고백이 일어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의 그 만남, 자기 보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늘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너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고 다가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너 모습 어떠니?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침의 그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얼굴에 무엇이 묻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쉽지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1:1의 자기 보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개의 중요성이 함께 등장하지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펼쳐지는 그 시간 속에 회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제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간인 것이지요. 한자로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앞서서 무엇이 있었지요?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섬기라 말씀합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이 회개이지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치고 고치라,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지요. 그리고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기보기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스바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전투하러 올라오지요. 그 전투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어하여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담아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내 보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보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얼룩진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다면 제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모습까지도 애곡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울로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까지도 왜곡되게 비춰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여다보기를 통하여 얻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또 변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미스바 대각성운동, 또 평양 대부흥운동, 또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을 통한 우리의 생각점입니다. 그 생각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내 삶의 뉘우침과 고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역사되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